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TV를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유튜브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은 남한에 와서 충격받은 10가지. 남한에 와서 충격받은 10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누가 올린 것일까요? 네, 세터민, 탈북민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십 년간 이 북한에 살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그들이 경험한 신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남한의 푸른 숲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그 차를 타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광경이 도시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민둥산만 봤는데 여기 남한은 어떻습니까? 공원에만 가도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남한의 서비스 문화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시켰는데 반찬을 공짜로 주고 심지어 무한 리필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빵이나 과자나 이 주스를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한의 의료기술입니다. 이 남한에 온 탈북민들의 이 80% 이상이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이 결핵이 고치기 힘든 질병에 속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단 3개월 만에 이 결핵이 완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남한의 화려한 밤문화, 24시 편의점, 안전한 치안을 그들이 경험한 신세계로 꼽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었던 7촛대 곧 7교회의 환상이 끝나고 이제 계시록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며 그곳에서 신세계를 목격합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대체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아멘. 계시록 4장부터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이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여주며 6장에서 16장은 7인, 7나팔, 7대접 이러한 7심판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오늘 본문인 4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앞으로 이어질 7심판 시리즈가 바로 이 하늘 보좌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이 보좌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3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벽옥이나 홍옥과 같고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아 보이는 무지개가 있다. 여기에서 벽옥, 홍옥, 이 비추옥과 같은 보석들은 유대 문학에서 신적인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이러한 보석들이 신적인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니엘 7장 2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로부터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임금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벽옥, 홍옥, 비추옥에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찬란한 위엄과 빛나는 영광을 옷 입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월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침팬지 폴리틱스, 부제는 권력 투쟁의 동물적 기원입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책의 주인공은 침팬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침팬지와 이 권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아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침팬지입니다. 어떻다고요? 인간이 아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침팬지입니다.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 학자가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침팬지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동물원 안에서 바나나를 먹고 한가롭게 낮잠 자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된 침팬지 세계의 실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침팬지 세계도 우리 인간 사회처럼 철저한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무리에서 가장 힘이 센 수컷이 권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흐르자 이 권자를 놓고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서는 권자를 차지하고 있는 1인자를 상대할 수 없으니 2인자가 힘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권력 투쟁으로 결국 권자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웃긴 사실은, 책을 보면서 참 웃겼던 사실은 이 침팬지가 하는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권자, 곧 이 통치권을 갖는 자리는 로마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알다시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역대 로마 황제들만 보더라도 암살, 중독사, 처형, 자살, 이렇게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 중입니다. 현재도 언론, 검찰, 이 체계는 권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과 선량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지 맙시다. 오늘 요한처럼 하늘의 열린 문, 하늘 보좌를 바라봅시다. 인간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보좌마저 넘보지만 인간의 행복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까? 보좌를 둘러싼 언약의 무지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의 완상,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요한은 하늘 보좌의 구성을 목격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보좌 24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보좌를 둘러싼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 음성, 천둥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또한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고 있었으며 바닥은 수정을 깔아놓은 유리바다와 같습니다. 여기서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 곧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유리바다는 하늘 보좌의 놀라운 광채와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24장로에 이은 두 번째 구성원입니다. 6절 하반부에 나오는 이 4 생물인데 그 모습이 참 기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닮아 있고 6 날개 안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4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4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저는 요즘에 이 명언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체린이가 어느덧 말을 하게 되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키즈 카페 언제 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날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체린아 말 잘 들으면 이번 주에 키즈 카페 데리고 갈게. 그래서 우는 아이 달래느라 공수표를 남발한 것인데 체린이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사소한 약속 하나도 매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장로가 등장합니다. 4절에 나오죠. 참고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수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림새가 어떠합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림새가 뭘 상징할까요? 이 앞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곧 면류관을 주겠다. 24장로의 흰 옷과 이 면류관은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세기 독자들과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 눈앞에 내가 꿈꾸던 모습, 내가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 없을지라도 정녕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꿈꾸는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요한이 본 환상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 마지막은 하늘 보좌의 예배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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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은 요한이 목격한 하늘 보좌의 예배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예배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주도로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집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올리는 찬양과 경배는 어떻습니까? 8절에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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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숫자 3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 삼중 거룩성은 하나님의 유일성, 완전성, 거룩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0절에 24장로가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면류관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24 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포기하고 보좌 앞에 던져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당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다른 책인 거짓 신들의 전쟁을 보면 현재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우상들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쾌락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쾌락의 신전에서 사람들은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거실에 있는 TV만 한번 틀어보십시오.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는 먹방 프로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욕에 불을 붙이는 성인 채널들도 즐비합니다. 다음으로 힘의 신전에서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을 숭배합니다. 한 일본 작가가 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상에서는 누구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신전에서는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욜로 현상, 곧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행복만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숭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찾는 이들보다 더 열광적으로 더 열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현재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쓰인 시대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질서가 진리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복종하면 부와 권세를 얻고 로마에 거역하면 퇴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하늘보좌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녕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 신들의 신전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들은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하늘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보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보좌의 둘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에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팍팍한 시대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늘 보좌의 예배를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